자, 2014년 진도 앞바다에서 세월호가 침몰한 이후 10년의 세월이 흘렀네요. 세월 참 빠르죠. 올 한 해도 보름 남짓 남겨두고 있는데요. 전 국민은 선조들의 피땀 어린 희생과 목숨으로 세워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한 추악한 독재자에 의해서 단 일순간의 추락, 아니 파괴되어가는 모습을 생중계로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호는 침몰 중입니다. 국방, 안보, 외교는 물론이고 특히 경제가 무서운 속도로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계엄 이후 시가총액 144조 3,394억 원이 증발했습니다. 너무나도 엄청나고 천문학적인 액수라 저로서도 감이 잘 안 옵니다만 이것이 현대차 3개를 날려버린 셈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단 2시간 만에 말이죠. 현대차를 세우기 위해서 몇 년이 걸렸을까요? 그거 3개가 2시간 만에 날아간 겁니다. 앞으로 우리는 더 가난해질 거랍니다. 물론 우리가 부자인 적도 없었지만 올해보다 내년이 더 어려워지는 건 피해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가난했던 시절을 겪었던 여러 어른들처럼 가난 자체가 두렵지는 않습니다. 불편하긴 하겠지만 당연하게도 우린 이겨낼 겁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그러나 저에게도 두려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손주들이 가난을 대물림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내란을 일으키는 것도 모자라 전쟁까지도 염두에 둔 채 여기에 찬동하고 협력하고 지금도 응원하고 속으로 지지하며 중립이라는 말 뒤에 숨어 지내는 것에 대한 대가를 우리가 아닌 우리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손주들이 톡톡히 지불해야만 한다는 사실이 그저 두려울 뿐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화가 나고 분통이 터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시민사회가 분노하는 이유입니다. 탄핵 반대, 기권, 무효 의원이 무려 96명이 되다니요. 3분의 1에 가깝습니다. 거짓을 일삼고 폭력을 정당화하며 끝까지 남 탓으로 일관하면서 여전히 국민을 무시하고 깔보는 지도자에게 어떻게 분노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박수를 보내고 엄지를 켜세우고 고개를 조아려 존경을 표하며 축복을 빌 수 있겠냐 말입니다. 가령 한 미치광이 버스기사님이 승객들과 바깥의 시민들의 안전과 목숨을 담보로 위험천만하게 운전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모두가 크게 다치거나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만약 스스로 내려오지 않겠다면 당장이라도 그 운전사분을 끌어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요즘 들어 제 마음 하나 지켜내기가 참으로 어렵더라고요.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평안을 달라고 구하기가 참으로 부끄러웠더랬습니다. 부디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는데요. 제가 주님께 평안을 구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 원하고 매 순간 구합니다. 그러나 그 평안 저에게만 달라고, 그 평안 나만 누리겠다고, 그 평안 교회 다니고 믿음 생활 잘하고 기도하는 자들에게만 주시라고 구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10년 전 온 나라가 우울증에 빠져 있을 때 어떻게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살고 나만 아니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현재 온 국민이 분노에 휩싸여 있는데 어떻게 나만 피해가 없고 나만 괜찮고 나만 평안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 예레미야 6장 14절 15절입니다. 내 백성은 지금 중병에 시달리고 치료할 수 없을 정도로 깊은 상처를 받아 시시각각으로 죽어가고 있으나 이 땅의 성직자들은 그것이 마치 찰과상에 불과한 듯이 위로와 평안만을 선포하고 있다. 모두가 잘 되어가고 있어. 걱정 없습니다. 만사형통입니다. 라고 그들은 한결같이 장담하고 있다. 그러나 괜찮고 걱정 없는 것은 하나도 없고 이 나라에서 잘 되어가는 것은 어느 구석에도 없다. 이런 자들, 백성의 중병을 가볍게 여기고 거짓된 위로와 평안을 퍼뜨리며 가증한 일을 행하고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벌하신다고, 그들을 거꾸로 뜨리신다고, 즉 엎어치고 맺히신다고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입니다. 어지럽고 혼란스럽고 분통이 터지면서 분노가 끓어오르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어제 탄핵이 가결되었죠. 지난 한 주간 저는 큰 위로와 평안을 얻으며 다시금 새 힘을 경험한 3가지 사건이 있었는데요. 탄핵이 되기 전에 좀 새 힘을 얻었어 했어요. 너무 감사하게도. 오늘은 이제 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리스도인의 기본기라 할 수 있죠. 믿음, 소망, 사랑을 재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믿음에 관한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마음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물론 탄핵안이 가결된 지금은 괜찮아졌지만 열흘간 국민 모두가 중병을 앓았잖아요. 예레미야 말씀처럼 정치 과몰입은 어느 정도 경계가 되는데요.
이런 비상계엄은 과몰입을 피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일단 제가 즐겨보는 이혼숙녀. 저는 지금 너무 궁금해요. 이분들 어떻게 됐을까? 금쪽 같은 내 새끼. 오늘은 어느 가정이 또 치유를 받을까? 너무 궁금해요. 딱 끊었습니다. 그리고 계엄과 내란 상황 관련해서 다른 건 되도록 피하고 MBC 뉴스데스크만 시청하고 유튜브 영상을 최대한 자제했습니다. 대신에 성경 읽고 기도하고 모임과 약속으로 사람들 만나면서 시간을 가졌더랬습니다. 근데 왠지 목사가 성경 읽고 기도했다고 말하고 이렇게 다니까 너무 당연해서 그런지 무지하게 이제 어색하네요. 이게 너무 당연한 건데. 아무튼 그러다가 알고리즘이겠죠. 3분 남짓한 어느 탄핵 집회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혹시라도 거부감이 드시는 분이 계시다면 편견 없이 들어줬으면 하는데요. 실은 저희 가족도 이틀 전인 금요일 저녁에 충북 도청에 있는 집회 참석하고 왔습니다. 목사로서 토요일은 어렵고 자녀들과 함께 탄핵 표결 하루 전에 다녀왔는데요. 사실 갔던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민주제도를,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다시 얻는 일은 이건 굉장히 힘든 일이야. 그만큼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일이야.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었습니다. 그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서 말이죠. 중간중간에 시민들이 나와서 자유발언을 합니다. 저희가 갔을 때는 중학교 1학년 여학생 둘이 미리 발표문을 준비해서 발언을 하더라고요. 참 인상 깊었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제가 본 영상에서도 한 여성이 발언을 하러 나왔습니다. 사회자가 물었습니다. 자, 어디서 오신 누구십니까? 이제 물었어요. 그러자 여자분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또박또박 낭낭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주교인입니다. 그 순간 망치로 한 대 얻어맞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보통은요, 어디서 왔어요? 직업은 뭐예요? 아무개예요. 라고 말하는 게 보통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안에서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천주교인입니다. 전 국민 앞에서 말이죠. 순간적으로 사회자가 흠칫 놀라더라고요. 자, 사회자가 그럼 종교의 힘을 보여주세요 이러면서 마이크를 건넸어요. 모두들 뭐라고 이야기할까? 천주교인으로서 어떤 얘기를 할까 기대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러는 겁니다. 종교를 떠나서, 그러니까 정말 이런 식으로 말했어요. 너무 차분해. 혼자 딴 세상 같아요. 종교를 떠나서 하늘 무서운 줄 아는 사람은 그러지 않습니다. 노래 한 곡 불러드리겠습니다. 딱 요래요. 딱 정말. 그리고는 노래를 하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보니까 성악가 같아요.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분의 목소리가 감동적이라서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눈물을 흘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온 힘과 정성을 다해서 부르시는데 그 추운 날, 그 성가곡의 가사가 제 마음을 사로잡았기 때문입니다. 아빌라의 테레사라고 하는 수녀가 쓴 시예요. 그걸 곡으로 만들어서 부른 가톨릭 성가곡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부르지는 못하고 아무것도 너를 뭐 이렇게 시작하는데, 네. 아무것도 너를 슬프게 하지 말며 아무것도 너를 혼란케 하지 말지니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 것, 다 지나가는 것. 오, 하느님은 불변하시니 인내함이 다 이기느니라. 하느님을 소유한 사람은 모든 것을 소유한 것이니 하느님만으로 만족하도다. 그러니까 이 가사를 계속해서 이제 노래를 끝까지 부르시더라고요. 끝난 줄 알고 다 박수 쳤는데 끝까지 불러요. 숙연해지고요. 성가곡의 마지막 소절.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은 모든 것을 소유한 것이니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도다. 저 같은 사람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고 굳게 믿고 있으면서도 나만 별일 없고 우리 가족만 안 다치고 우리끼리만 신앙생활 잘하면 돼 라면서 가만히 있는데 같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누군가는 하늘 무서운 줄 알아야 한다며 일갈하면서 온 세상 앞에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도다 라고 목소리 높여 선포하고 찬양하는 모습에 제 스스로가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하고 찔림이 되던지요. 믿음이란 게 저런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더랬습니다. 그러니 제가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담백하면서도 진한 감동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저는 항상
그렇게 감동적인 어떤 영상들을 보면요. 댓글을 읽어봅니다. 그 댓글 읽다가 또 한참 웃습니다. 할아버지로 예상되는 한 분이세요. 이렇게 달았어요. 저도 미국에서 비행기표 끊었어요. 같이 합시다. 서울에서 만납시다. 계엄령이라니 말도 안 됩니다. 또 다른 분은 지난번 탄핵 때는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들었던 촛불인데 이제는 떠나고 홀로 남았으니 아내 목까지 양손에 들겠습니다. 일본 가정여행 일정 취소하고 어제부터 여의도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아프더라도 이겨냅시다. 저도 남미에서 출발합니다. 비록 가는 길이 이틀 걸리지만 꼭 같이 하겠습니다. 조금만 힘내고들 계세요. 개신교인으로서 천주교 시국선언이 너무 부럽고 부끄럽습니다. 비종교인인데도 당신의 노래로 인해 참담한 마음에 위로를 받습니다. 위로를 받아요. 데살로니가 전서 3장 7절.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을 보고 우리의 모든 곤경과 환난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았습니다. 정말 저는 그 성가곡을 부르신 그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았습니다. 저만 받은 거 아니에요. 그 자리에 계셨던 분, 그 영상을 보신 믿지 않으시는 비신자분들까지도 위로를 받았습니다. 부디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온 세상에, 아니 적어도 우리 이웃과 우리 가족에게만이라도 따뜻한 위로로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소망에 관한 것입니다. 이런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기쁨과 희망이 넘치는 소식 하나가 있었습니다. 지난 10일 화요일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있었던 한강 작가의 노벨상 시상식입니다. 혹시 보셨나요? 그녀 이름이 불리는데 제가 다 가슴이 벅차오르고 자랑스럽더라고요. 국왕이 나와가지고 시상식을 했어요. 전 이것이 한강 작가뿐 아니라 누구보다도 빨리 계엄을 해제시키고 온몸으로 내란을 막아서고 총칼을 동하는 불법 폭력을 비폭력 저항으로 이겨낸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게 주는 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소개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보다 앞서 7일에 열렸던 노벨 문학상 수상 기념 강연에 관한 것입니다. 강연을 했어요. 그 강연이 한 40분짜리예요. 어른들은 물론이고 우리 학생들 제가 꼭 강추합니다. 강력히 추천합니다. 이 작가분이 강연을 원어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강의를 직접 들어보거나 전문을 다 읽어보기를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한국어로 강연한 건 처음이에요. 앞으로 또 언제 있을지 몰라요. 우리 살아생전에 처음이자 마지막일 수 있어요. 꼭 한번 들어보세요. 꼭 한번 읽어보세요. 그 일부를 이 자리에서 짤막하게 소개해 보겠습니다. 1980년 1월 광주에서 이사를 간 뒤 4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서 학살이 벌어졌을 때가 한강 작가가 9살 때였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3년 뒤인 12살 때 우연히 아버지가 소설가예요. 그 아버지 서가에 꽂힌 이 광주 사진첩을 발견했는데 거기에는 쿠데타를 일으킨 전두환 정권에 맞서 저항하다가 곤봉, 총검, 총격에 살해된 시민들과 학생들 사진이 실려 있었다는 겁니다. 삼엄한 언론 통제 속에서 유족들과 생존자들이 비밀리에 제작하고 유통한 그 책에 실린 사진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넘겨가면서 살펴보는데 스스로 이런 질문이 들었답니다. 인간은 인간에게 이런 행동을 하는가? 12살짜리가. 인간이 인간에게 이런 행동을 하는가? 그와 동시에 너무나 이상하게도 페이지를 넘겨가는데 총상자들에게 피를 나눠주기 위해서 대학병원 앞에 끝없이 줄을 서 있는 그 사람들의 사진들이 실려 있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똑같은 질문을 던진 겁니다. 인간이 인간에게 이런 행동을 하는가? 어린 마음에 이 양립할 수 없는 두 질문. 똑같은 질문인데 어떤 사람은 폭력을 정당하게 행사하고 곤봉으로 때리고 총검으로 찌르고 총으로 쏴 죽이고 어떤 사람은 그 사람들의 피를 나눠주고 그 사람들을 치료하려고 애쓰고 살리려고 부단히도 힘쓰고 그런 양립할 수 없는 두 질문이 충돌해서 풀 수 없는 수수께끼가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한강 작가는 질문을 던지고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글을 써내려간다고 하는데요. 900여 명의 증언을 모은 책을 구해서 약 한 달간 매일 9시간씩 읽어가면서 그리고 국가폭력에 대한 전 세계 자료들을 찾아보면서 자 그렇게 광주를 다루는 소설을 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소설을 써내려가는데 20대 중반 1, 2기장을 바꿀 때마다 맨 앞 페이지에 적었던 두 개의 질문이 계속해서 떠오르더라는 겁니다. 현재가 과거를 도울 수 있는가? 산자가 죽은 자를 구할 수 있는가? 이 두 가지 질문이에요. 현재가 과거를 도울 수 있는가? 산자가 죽은 자를 구할 수 있는가? 자료를 읽고 글을 쓰면서 아 이게 불가능하더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현재가 과거를 도울 수 없잖아요.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이 어제 여러분을 도울 수 없잖아요.
그리고 살아있는 우리가 죽어있는 사람을 구할 수도 없잖아요. 찾아가고 회상하고 기억할 수는 있겠지만 그건 살아있는 자들을 위한 거지 이미 돌아가신 분들을 돕는 건 아니잖아요. 그분들을 어떻게 구해요? 그래서 더 이상 소설을 못 쓰겠다고, 진행할 수 없겠다면서 체념하고 있는데 마침 자료 가운데 한 젊은 야학교사의 일기를 읽게 된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1980년 5월 당시 광주에서 군인들이 잠시 물러간 열흘 동안 이루어졌던 시민자치의 절대공동체에 참여했으며 군인들이 되돌아오기로 예고된 새벽까지 도청 옆 YWCA에 남아있다 살해되었던, 이렇게 읽으면 안 되는데 이분 정말로 차분하게 너무 잘 읽어요. 진짜 꼭 들어보세요. 꼭 들어보세요. 수줍은 성격의 조용한 사람이었다는 박용준은 마지막 밤에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는 양심이 있어 이렇게 저를 찌르고 아프게 하는 것입니까? 저는 살고 싶습니다. 그 문장들을 읽는 순간 이 소설이 어느 쪽으로 가야 하는지 벼락처럼 알게 되었습니다. 두 개의 질문을 이렇게 거꾸로 뒤집어야 한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할 수 있는가? 저는 강연을 듣는 내내 울음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폭행을 당하고 폭력에 의해서 산산이 부서지기를 원하는 자가 세상 천지에 어디 있겠습니까? 1980년 박용준님은 이제 곧 죽게 될 것이라는 두려운 상황에서 그 누구보다도 살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 저 살고 싶어요. 그러나 도망치거나 숨거나 피하지 않고 그 자리를 묵묵히 지켰던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신앙양심이 이를 허락질 않았거든요. 그의 신앙양심이 이걸 허락하지 않았어요. 우리에게도 신앙양심이라는 게 있죠.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있다고 믿습니다. 언제나 과거는 현재를 돕고 죽은 자는 산 자를 구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 불러요. 역사. 역사는 지금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찌 나는 중립이야, 나는 중립이야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중립은요 이럴 때 쓰는 거야. 아빠 좋아, 엄마 좋아? 호불호를 이야기할 때 말하는 거예요. 저는 중립입니다. 또는 한정된 예산으로 노인복지냐 영유아복지냐 정책적인 대립 가운데 어디에 예산을 더 투입할 것인가를 놓고 할 수 있는 대답이 저는 중립입니다. 그게 중립입니다라는 대답입니다. 어떻게 버젓이 범죄자와 피해자가 있는데 중립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중립입니다. 어떻게 예인 것을 예라고 아닌 것을 아니오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신앙상심이 있는데. 광주와 관련된 한강 작가의 소설 제목은 소년이 온다입니다. 과거가 현재로 다가오고 죽은 자가 산 자에게 걸어오는 것이죠. 소년이 왜 오는 걸까요? 오늘의 우리를 돕고 살고자 아등바등하는 저와 여러분을 구하기 위해서요. 참고로 영어 제목은 소년이 온다, Boy is coming이 아니에요. 영어 제목은요, Human Act예요. 인간적 행동. 인간은 인간에게 이런 행동을 하는가? 라는 작가의 질문처럼 누구는 총칼을 들고 폭력을 행사하면서 악을 서슴지 않고 행하는 반면에, 그리고 남 탓하죠. 누구는 그런 자들을 향해 아무런 무장 없이 비폭력으로 저항하면서 맞서더라는 것이죠. 즉 누구는 총을 들었는데 누구는 초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작가가 마치 이렇게 묻는 것 같습니다. 이렇듯 양립할 수 없는 두 가지 휴먼 액트, 즉 인간적 행동들 사이에서 당신은 어떤 선택을 내리실 건가요? 라고 말이죠. 한 인간의 소설도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희망을 가져다 준다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그분의 말씀인 성경이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세상 모두에게 소망을 가져다 주는 것은 자명하고도 확실한 일이 아닐까요? 자,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입니다. 이전에 기록된 모든 것은 우리를 가르치기 위해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인내와 위로로 말미암아 소망을 가집니다. 오늘 주보 1면에 실린 스콧 헤이프먼의 글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말씀에 소망을 품습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을 가져다 줍니다. 오래전에 기록되어 지금도 살아 역사하며 앞으로도 언제까지라도 우리를 이끌어 나가고 이겨나가게 해주실 그분의 말씀을 부디 참된 소망으로 갖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사랑에 관한 것입니다. 믿음, 그리고 소망, 사랑. 지난 목요일 교육제회를 마치고 저녁에 식사 약속이 있었습니다. 일면식도 없는 충주 남부교회에서 충북 지역에 계신 서울감신 출신 미자립교회 목회자 가정들을 대상으로 저녁 식사를 대접해 주실 것인데요. 제가 이런 자리에 자주는 아니고 몇 번 가봐서 아는데요. 대개는 이런 방식입니다. 보통 교회에서 대상자들을 불러다가
성도님들께서 정성껏 준비해 주신 식사를 대접받거나 요즘에 바쁘니까 교회 대신에 큰 식당을 빌려서 한 자리에 모여 식사를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갈 때 작은 선물을 주는 그런 방식이죠. 그런데 이번 경우는 저도 처음입니다. 일단 한 달 전부터 연락을 해서 명단을 다 파악하고요. 권역을 4군데로 나눴어요. 청주, 오창, 제천, 충주 이렇게 4군데로 나눠서 총 4일에 걸쳐서 각 지역의 대표적인 레스토랑을 예약해가지고 6시부터 8시까지 저녁에 오셔서 편하게 먹고 싶은 거 아무거나 주문해서 먹으라는 겁니다. 그야말로 아무거나. 저는 거리상 충주 쪽이 가까워서 이것도 제가 정한 게 아니라 전화하셔서 목사님은 충주 쪽에 가까운 것 같으니까 충주로 오세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자, 그렇게 충주의 레스토랑에 다녀왔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자랑처럼 들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자랑 맞습니다. 네. 주차장에 차를 대고 올라갔는데 엘리베이터가 딱 열리자마자 그 교회 교육자들이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준비되어 있는 테이블로 저희들을 안내했습니다. 어쩔 줄 몰라가지고 저희는 그 자리에 착석했습니다. 앉아서 보니까 고사리교회 유정원 목사님 가정 그러면서 제 이름만 있는 게 아니라 애들 이름이 다 있어요. 앉아있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 4분과 장로님들 그리고 교육자분들이 다 와서는 며칠 뒤면은 크리스마스니까 케이크를 놓고 함께 캐롤을 부르자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를 불렀어요. 그리고는 아이들에게 각자 연령대 맞는 선물을 전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저에게는 한 분이 슬쩍 꽃다발을 건네시면서 이걸 사모님에게 드리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은 안 되고 가장 하고 싶은 말을 해서 통과를 해야만 합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평생에 다시는 이런 기회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실은 제가 평생에 후회가 되는 게 20년 전에 프로포즈를 못했거든요. 여러분은 프로포즈 꼭 하세요. 생각하면서 그랬죠. 이제 사랑하는 내 아내 강지연, 나 살아줘서 고맙고 아이들 잘 키워줘서 고맙고 자기 자신보다 나를 더 사랑해줘서 고마워요 라고. 이건 아닌가? 나를 더 사랑해주는 건 아닌가? 아무튼 자, 그러면서 이제 막 제 아내 울고 저도 막 그냥 글썽거리고 그러면서 이제 꽃을 딱 내밀었죠. 그렇게 해서 한 번에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음껏 편안하게 식사하라고 하면서 다들 저쪽으로 가셨는데 한 분이 남으셔가지고 저희 아이들에게 조용히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교회 사모님이셨어요. 얘들아 잘 들어봐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사는 게 아니야. 너희 아빠가 사주시는 거야. 너희 아빠가 사주시는 거야. 너희 아빠는 그럴 자격이 있어. 너희 아빠는 대접받을 자격이 있어. 그런 훌륭한 아빠가 사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조용히 말해서 제가 자세히 못 들었어요. 정확한 워딩은 알지 모르는데 제 귀에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저한테 자격이 있대요. 저한테 대접받을 자격이 있대요. 그래서 제가 대접받아요. 제가요, 저는 이상적인 사람은 아닌데, 전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상적인 그런 사람은 아닌데, 이성적이거든요. 제가 T예요. 저는 노력형 F예요. 전요, 막 그런 말에 막 감동받고 막 그러지 않아요, 저는. 그런데, 제가 그 말을 듣을 때 그 순간에, 그 앞에서 내색은 안 했지만 정말 이제 펑펑 울고 싶은걸. 그냥 꾹꾹 참으면서, 하여튼 그렇게 잘 차려준 음식을 마음껏 맛나게 먹고 나오는데 마지막까지 배웅을 해주면서 글쎄 교회에서 담근 거라면서 김치 한 통을 쭉 내미시는데 울컥하더라고요. 아니 고급 레스토랑하고 김치하고 어울리냐고요. 근데 그것도 감동이더라고요. 집에 도착해서 제가 담당자인 부담임 목사님께 이런 문자를 남겼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고사리교회 유정환입니다. 문자와 통화로만 연락하다가 직접 뵙게 되어 너무 반가웠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로 최선의 최고의 환대와 대접을 받고 돌아왔네요. 모두가 힘든 시절에 그리고 어지럽고 혼란한 이 시국에 생각지도 못한 감동과 사랑을 선물처럼 주셔서 그저 고맙고 감사할 뿐입니다. 식사도 물론이지만 동행 플러스를 통해 시간과 공간을 가득 채운 남북교회 성도님들의 정성과 마음 또한
대표로 참석해 주신 장로님들과 수고해 주신 교역자분들, 그리고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의 애정어린 격려와 따뜻한 사랑이야말로 가장 향기롭고 맛나고 몸에 좋은 음식이었다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것이 좋았던 이유는 그 자리가 사랑으로 가득 차 있음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오랜만에 다시금 깨우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냥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충분히 그리고 충만히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는 존재란 사실을 말이죠. 주님의 사랑으로 충분히 그리고 충만히 섬겨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말이지 저도 모르게 새 힘이 생겨나는 놀라운 시간이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교육자분들과 장로님, 그리고 충주남북교회 모든 교우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충분히 그리고 충만히 주님의 사랑을 나눠주시고 베풀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고사리교회 유정환 목사 드림.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이 시간만 충분하고 충만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사실 우리 고사리교회 인터넷 교우님들께서 보내주시고, 지난주에도 우리 귤 나눠 먹었잖아요. 계속해서 뭘 자꾸 보내주시고, 우리 장미석 권사님께서 이렇게 대접해 주시고, 여러분 그게 쌓이고 쌓였던 거예요. 저는 근데 그거를 그냥 그렇게 감사함으로 감사했죠. 근데 그게 그러니까 저도 그걸 그렇게 크게 느끼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이날 이 시간에 맞아, 그래, 이거 감사한 일이지, 우리에게 그런 자격이 있지, 그런 생각이 여기서 크게 팡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터진 것 같아요. 정말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2시간도 채 안 되는 그 시간 그 장소에서 사랑의 실체를 발견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우리는요, 그냥 그렇고 그런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사랑이 축소되고 부족해지면 오히려 사랑을 배우고 깨닫기는커녕 사랑을 비웃고 냉소적으로 거부하게 됨을 경험으로 알았습니다. 사랑이요, 모자라면요 냉소적으로 변해요. 그러므로 사랑은 언제나 충분히 그리고 충만히 차고 넘쳐서 흘러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죠. 그리고 이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사랑이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먼저 미움을 미워하고 거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움을 미워해야 돼요. 미움을 거부해야 돼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형제자매를 미워하는 자는 마치 살인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불행히도 우리는 지금껏 혐오를 조장하고 적대심을 여과 없이 분출하는 자를 대통령으로 섬기고 따라왔습니다. 더 나아가 그는 계엄이라는 방식으로 국민과 자신을 거스르는 자를 향해 극단적인 미움과 살인을 시도하며 마지막까지 남탓만을 일삼았던 인물입니다. 쉽지 않겠지만 부디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남 탓을 극복하고 미움을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사랑이란 내 것을 가지고 상대방을 돕는 것입니다. 그쵸? 남의 것을 가지고 돕는 게 아니에요. 내 것 가지고 돕는 거예요. 여기에는 내가 가진 재물과 소유는 물론이고요, 하나뿐인 내 생명을 가지고도 도울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방식이죠.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처럼 형제자매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긴다면 내가 가진 소유와 재산으로 돕고 섬기는 일이란 얼마든지 언제든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넉넉한 마음으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충분히 그리고 충만히 차고 넘쳐서 흘러가는 사랑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 우리는 언제라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부디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고 간구하며 노래하고 외치며 내게 주신 믿음으로 위로를 주고 그분의 말씀 안에서 하늘 소망을 전하며 충분히 그리고 충만히 이웃과 더불어서 행함과 진실함의 사랑을 나누는 따뜻한 신앙 양심이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